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되죠. 마침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는 마침표가 없는 걸까? 따옴표는 있습니까? 말줄임표는 고린도서에 한 번 나옵니다. 여러분, 물음표를 본 적 있습니까? 느낌표를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부호나 기호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홍정욱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글을 썼습니다. 그의 책에는 7막 7장이라는 책인데 마침표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인터뷰하는 사람이 왜 당신 책에는 마침표가 없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했습니다. 왜 성경에는 마침표가 없을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전해봅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마침표나 따옴표나 느낌표나 물음표나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아도 엄청 많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소리를 조금 줄여주세요. 뭐지요? 동그라미입니다. 동그라미. 동그라미는 약 10,000개 이상 나오게 됩니다. 4장 4절에 뭐가 있죠?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5절에는요? 없습니다. 6절, 7절, 근데 8절에 있습니다. 한 장당 적게는 6개, 많게는 12개의 동그라미가 등장하고 1189장이기 때문에 아마도 11,000에서 13,000개 정도의 동그라미가 등장하게 되죠. 그럼 이 동그라미는 왜 해놨을까?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놀랍게도 장절 표시도 원래는 없었다고 그래요. 종교개혁 당시에 만들어졌다고 하죠. 아마 그 이후에 이 동그라미도 읽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걸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 전까지의 본문을 택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게 어떤 단락을 얘기하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렇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동그라미 때문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진리를 더 깊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죠. 목사님 서재를 둘러보니까 강병도라고 하는 사람의 책이 있더라고요. 이 강병도 기독지혜사 출판사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많은 편집한 책 중에 QA 성경 연구 시리즈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그 책의 뒷부분에 보면 잔소리같이 그 저자가 하는 말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 동그라미의 용도가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어요. 그걸 다 모으면 약 6가지 정도의 동그라미 용법이 나와요. 네, 오늘 새벽에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맛배기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동그라미가 딱 나오면 따라합시다. 시간이 흘렀다. 시간이 흘렀다라는 뜻이 돼요. 즉 같은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데 동그라미가 딱 나오면 그 일이 진행되다가 잠깐 1년 또는 몇 달 아니면 며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이 시작됩니다. 라는 시간이 흘렀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할까요? 한편. 어떤 장면이 나오다가 다른 장면으로 잠깐 가고 싶을 때 동그라미가 나옵니다. 그리고 원래 장면으로 돌아올 때 동그라미가 다시 나옵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리려고 잔다. 그리고 그쪽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때 12회를 혈루 쪽으로 앓던 여인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옷가에 손을 댑니다. 그때 동그라미가 탁 나옵니다. 본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다른 사건이 나오면 장면이 잠시 바뀐다 하는 뜻이죠. 드라마를 보면 아버지 집에 있다가 그러다가 자녀가 출근해서 직장에 있는 이야기가 나오면 장면이 잠깐 바뀌죠. 그러나 드라마가 끝난 것은
아니죠. 그래서 한편, 또 한편, 또 한편, 그러면 이렇게 계속 동그라미로 그걸 표시해 줍니다. 세 번째는 동그라미가 나오면서 다음 동그라미가 나오기 전까지 주제는 하나만 다룬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사건 본문에 나오지 않고 대부분 교리 본문이나 아니면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자 할 때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동그라미에서 다음 동그라미가 나올 때까지는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도 주제는 뭐다? 하나다. 목사님, 그럼 그 하나의 주제를 어떻게 찾나요? 참 감사하게도 히랍 문화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주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4장 4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주제가 뭘까? 한번 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제가 뭐겠어요? 여러분 대단해요. 몇 번 나왔어요? 2번 나왔어요. 그럼 가슴이 막 떨려야 돼요. 5절에 2번 이상 나오면 기뻐하라는 미끄러지고 2번 이상 나온 단어가 주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럼 5절 읽어볼까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4절에서 7절까지는 기뻐하라가 주제란 말인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갑자기 6절에 2번 이상 나오는 게 있나? 확인해야 되겠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 번 이상 나오는 게 있나요? 없나요? 없다고 그러면은 섭섭하죠. 예, 4번 나오는 게 있죠. 뭐죠? 기도, 간구, 구할 것, 아뢰라. 표현은 다르지만 이거는 다 기도하라는 말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기뻐하라는 미끄러지고 이제는 뭐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본문은 기도하라가 일단 주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막 가슴이 벌렁거려야 돼요. 왜? 7절에 4번 이상 나오는 게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이래야지 성경 읽는 재미가 있죠. 나오든 말든 그런 사람을 우리가 또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7절을 읽고 4번 이상 나오는 말이 있나?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있어요? 없어요? 없죠. 2번 나오는 건 있죠. 뭐죠? 네, 마음과 생각은 다른 단어지만 시편이나 잠언에서는 비슷한 단어로 취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뻐하라가 2번, 마음이 생각이 2번, 그 다음에 4번 나오는 게 기도, 간구, 구할 것, 아랠 것, 아뢰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4절에서 7절 사이에 하나의 주제는 뭐다? 기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다른 내용들은 뭐냐? 이 기도를 수식해주고 이 기도를 설명해주는 보조적 문장들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내가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러 나와?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너를 다스리라라는 거예요. 너를 다스리라 다른 말로 할게요. 네 감정을 다스려라 그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할까요? 너를 기쁜 상태로 만들고 내게 나오라 그 말인 거죠. 여기만 그래요? 아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이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그 바로 앞절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예요. 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기도 앞에다가 감정의 문제를 다루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계약을 맺으러 나아갑니다. 근데 내 감정 상태가 불안하면 계약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더 흥분 상태, 분노 상태로 가면 파기되고 맙니다. 그런데 내가 기쁜 상태로 가면 어떻습니까? 이야기를 잘 경청하게 되죠. 맞춰주게 되죠. 그리고 되게 여유롭게 됩니다. 우리가 감정이 상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죄와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두렵죠. 숨었는지라 이런 말이 있고요. 내가 자꾸 분노한다는 건 하루에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한다. 왜 그런 거죠? 죄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흥분 상태, 분노 상태가 아니라 기쁨의 상태로 나아갈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학교 갔다 들어오면서 아이씨 팡 가방 던지고 문 닫고 들어가. 엄마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화가 확 치밀어 오르는 저 싸가지 없는 게 꼭 아빠 닮아가지고 꼭 저런 이러면 기분이 나쁜 거죠. 그죠? 근데 들어오면서 엄마 할렐루야 애가 이렇게 들어오면요 걔도 좀 이상한 애죠. 뭔 또 할렐루야 하면서 들어와요 애가. 전도사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가만히 봐요. 화를 내고 들어오면 엄마 아빠 다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러고 속상하고 버릇없다고 그러고. 근데 밝게 들어오면 괜히 기분이 좋고 나 뭐 먹을래? 이렇게 말이 나오는. 용돈 줄까? 그래서 100원 준다든지 이렇게 사람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붙여주고요. 분노와 불안정한 감정은 사람을 멀게 만드는 거죠. 네가 감히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네 감정 마음대로 하고 나와? 아니, 기쁨으로 나오라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이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과 그 다음이 뭐죠?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죠? 목사님. 누가 안 기쁘고 싶습니까? 근데 자꾸 열받게 하는데 어떻게 그게 기뻐집니까? 안 되지. 안 되지. 그래서 바울은 답을 달아놨어요. 엔 크리스토스. 주 안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주를 길게 얘기해 볼까요? 4장 13절을 보세요. 주자를 길게 설명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걸 한 글자로 하면 뭐예요? 주예요, 주. 그러니까 네가 네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를 막 약 올려요. 그때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죠?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넌 죽었어. 뭐 이런 얘기 할 때 있어요. 확! 아유, 내가 믿음만 안 가졌으면 넌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제가요, 예수만 안 믿었으면 벌써 몇 사람 죽었어요. 왜? 30년을 괴롭혀 보세요. 몇 번 죽었지. 아유, 진짜.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한 번씩 합시다. 아유, 시작. 겁난다, 진짜.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참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남편이 이뻐요? 비기 싫어요? 이쁘다고 하는 사람을 우린 정신병자라고 그러거든요. 요즘 그만큼 세상이 힘들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사랑하며 웃으며 살 수 있을까요? 주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좋은 면을 보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거죠. 다 나쁜 면은 있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럼요, 자기를 다스리고 참 기쁜 마음으로 미소 지으며 나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오늘도 찬양하는 분이 7분이 나오셔서 찬양을 하는데 역시 잘하네. 목소리가 벌써 곱잖아요. 예? 연세 드신 분들이 부르면 이런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냥 막 처음 이렇게 처지는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곱잖아. 이분들이 저녁에 불렀어야 돼요.
왜? 아이라인이라도 그리고 나왔지 않았겠냐 이거. 오늘은 그냥 나왔어. 민낯으로 딱 두 사람만 립스틱을 발랐어. 그러니까는 그냥 나오니까 후져. 딱 보니까 후지더라고. 다 이쁜 분들인데 저녁에 시켰으면요 다 싹 이러고 얼마나 이뻤겠어. 무슨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감정을 이쁘게 만들고 나가보세요.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냐 이거죠. 이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기 전에 첫 단계는 뭐냐? 무턱대고 와서 막 쏟아붓는 게 아니라 자기를 다스리고 나올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대통령 앞에 만약 간다면 아무렇게 하고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옷부터 또 말씨 목소리까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가죠. 안녕하시오 이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매사에 자기를 다스리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 그러면 너를 다스린 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다스리고 와 이거예요. 산상수훈을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러 왔냐? 그런데 갑자기 누구와 송사한 것이 생각나냐? 예물을 제단 앞에 놓고 가서 사화하고 돌아와 예물을 드려라. 다른 사람하고 꼬여 있는데 내게 와서 기도를 해? No.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풀고 와. 그래야지 내가 네 기도를 들을 수 있어. 목사님이 쓰신 글 중에 최근에 쓴 글, 제가 주보에서 봤나 어디서 봤나 이때요. 주기도문을 읽어보세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겠습니다예요?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주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예요? 두 번째. 목사님이 쓰신 글이라니까. 주기도문도 헷갈렸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힘이 생긴 건 맞지만 주기도문은 어떻게 돼 있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주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풀고 와. 그게 먼저 내가 주 앞에 나가 기도할 자세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 새끼가 열받게 하는데 그게 풀고 나와집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원수를 사랑하고 네 대적하는 자를 위하여 알기는 엄청 잘하세요. 그죠? 기도하라.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답을 달아놨어요. 따라합시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두 번째 날 저녁에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종말이 있다고. 우주적 종말도 있고 개인적 종말도 있다고. 개인적 종말은 내가 죽어서 주님 만나는 거고, 우주적 종말은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여 나를 만나시는 거라고. 공통점은 뭐라고요? 만남이에요. 만남은 뭐라고요? 일단 재판, 심판을 받아 영생이냐 영벌이냐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생각해 봐요. 내일 종말이면 그거 못 참을 거 없잖아요. 그죠? 제가 은행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은행을 쭉 다닐 때 이제 참 많은 그런 어떤 대출 관계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은행을 그만두고 누가 아이 한 번 좀 돌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계시겠지만 먹을 걸 준다든지 어떻게 해서 아픈지 모르겠는데 계속 우네요. 잘 돌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은혜 받지만 쟤는 시험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교회 가면 이렇게 나를 돌봐주는구나. 아이가 그걸 느끼면 교회 오는 걸 좋아하게 되죠. 근데 내버려 두거나 귓방맹이를 치면 교회 오는 게 싫은 거죠. 그래서 아이는 특별히 잘 돌봐주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은행을 그만두고 제가 목회를 쭉 하고 있는데 옆에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자꾸 저를 칭찬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칭찬을 합니다. 칭찬하면 모두 춤춘다고요? 예. 저도 춤을 추게 됐네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드디어 1년 동안 칭찬을 하더니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목사님, 돈 좀 빌려주세요. 이러는 거죠. 제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친구들이 다 지점장이잖아요. 좀 어떻게 해주세요. 너무 칭찬을 듣다 보니까 그 사람이 되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억이라고 하는 돈을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주게 되는데 그가 계속 칭찬을 하면서 나중에 뭐라 하냐면 나이키 매장을 백화점 안에 개점을 하는데 목사님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목사님께 드리겠고 금방 갚을 것이며 선교비도 돈 많이 벌어서 계속 지원하겠다고 뻥을 친 거예요. 근데 칭찬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마약 같아서 저 사람이 나를 되게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게 되고 저도 모르게 그 무리한 일을 하게 된 거죠. 따라합시다. 나이키에 눈이 어두우면 안 된다. 아이고 그래가지고 1억을 빌려줬는데 지금 18년째 못 받아요. 원금도 이자도 다 못 받아요. 이자 낸 것만 6, 7천만 원. 어마어마하죠. 제가 그 사람 이뻐요, 보기 싫어요?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해요. 하모니카를 불면서 하는데 잘해요. 교인들은 그 내용도 모르고 같이 웃으면서 찬양을 불러요. 죄송한데 저는 어떻겠어요? 역겨워요. 사람을 등쳐먹고 앞에서 찬양을 불러? 저는 너무너무 역겨운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문을 막아요? 아시네. 기도의 문을 막습니다. 기도하려고 그러다 그 사람만 딱 생각하면 짜증이 확 나고 비기 싫고 막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러다가 어제 말씀드린 10,000달란트 100데나리온 비유가 생각이 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 나는 가해자인데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건 1억 갖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탕감해 주자.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장로님, 10만 원씩 10번 100만 원만 저에게 갖다 주세요. 그럼 1억 제가 갚고 탕감할게요. 세상에 그걸 안 합니다. 그걸 안 해요. 아무리 어려워도 제 생각엔 그건 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액수를 본 게 아니라 성의를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안 해. 더 미워지는 거 있죠.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 근데 역시 더 미워지니까 기도문은 더 막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겨낼 수 있었던 거, 30년 괴롭히는 사람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 1억을 빌려주고 10만 원도 넣지 않는 그 사람을 이길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예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제가 만약 내일 죽는다면 이게 뭔 문제가 되겠냐, 이런 거죠. 그리고 제 머릿속에 국민학교 다니던 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잖아요. 마룻바닥, 나무, 책걸상이 있었습니다. 저는 날마다 걸레를 갖고 왁스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이 쉬는 시간이면 그 교실 안에서 얼마나 시끄럽고 떠듭니까?
근데 갑자기 복도에서 애 하나가 막 뛰어들어오면서 한마디만 하면 아는 다 정리됩니다. 뭐예요? 아시죠? 선생님 오신다 하는 순간 싸우던 애든 먹던 애든 뭐 떠들 먼지만 쫙 날리지 조용합니다.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신다. 이 말을 딱 깨닫는 순간에 그래, 모든 심판은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너희가 심판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 하나님이 하시지. 그리고서 그 마음을 딱 품는 순간부터 신기합니다. 기도문이 쫙 편안해집니다. 관용,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 너그러움. 너그러움의 최고는 뭐예요? 용서. 몇 번씩 용서해요? 7번뿐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 도. 도자가 붙으면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네가 관용을 베풀어 그때에 나도 너에게 엄청난 응답을 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거냐? 1차 나를 다스려, 2차 남과의 관계를 풀어, 그리고 주 앞에 나가보세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형제가 막 다투다 말고 엄마 밥 줘, 에라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둘이 막 화목하게 지내는데 밥도 안 달래.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 배 안 고프냐? 아유 엄마. 그러면서 또 둘이 막 친하게 그래. 따라합시다. 켄터키 후라이 치킨. 바로 3만 원짜리 주문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다 감찰하고 내려다보셔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죄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평화와 의도 보신단 말이에요. 너무 화목한 거야. 아이고, 가브리엘아, 예, 그 큰 거 하나 갖다 줘라. 예. 그래갖고 기쁜 소식을 갖고 와서 딱 준 게 그게 바로 뭐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의인이었더라 그랬잖아요. 나이가 많았는데 의인이었더라. 누가복음 1장. 항상 의인이 율법도 잘 지키지만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본을 보이고 덕을 세우고, 그러니까 부부싸움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아 하나 갖다 줘라. 슈!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난 거잖아요. 근데 6개월 뒤에 아주 착한 여자가 있었죠. 마리아. 그때 마리아가 다 성령으로 잉태가 되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하고 이제 예수님하고 같이 엄마끼리 딱 만나게 될 때 이 배에서 붐빠빠 붐빠 붐빠빠 붐빠 기뻐했다고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애들이 뱃속에서 뛴 거잖아. 다 같이 시작. 새벽에는 웃어야 돼. 네? 새벽에 웃고 나면 하루 종일 멍해. 기분이 엄청 좋아. 화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의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은 죽지 못해 와가지고 막 이씨 누가 만들어가지고 이씨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다 시작. 나 왜 이러니 오늘 이상하네. 근데 예수 비전교회는 참 좋네. 이게 단에 서보면요, 어느 교회는 20분 하고 내려가고 싶은 교회가 있어요. 다 표정이 어떠냐면 근데 여기는 내려가기가 싫어. 어떻게 된 게, 우선 첫째 6시에 해. 전국에 이 교회밖에 없어. 아우, 충남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4시에 해. 이거 잘 수가 없어. 왜? 못 깰까 봐. 그러니까 그냥
세 가지고 4시에 하고 와서 자. 그래서 낮 집회 못 갔잖아요. 진짜 별교회가 다 있어. 여러분 웃으세요. 웃다 보면 사람이 너그러워지고 용서하게 되고 그렇죠. 기도하러 나아갈 때 나를 다스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다스리고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기도가 잘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왔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염려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자, 퀴즈 낼게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의 염려의 반대말은 뭘까요? 염려의 염려의 반대말. 예? 하나님, 이러지들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감사죠. 감사. 염려하지 말고 감사는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의미적으로 염려의 반대는 안 염려지만 그 염려의 반대말은 감사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랬으니까 염려의 반대는 감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뒤집어 볼게요. 감사를 이렇게 탁 뒤집으면 안에 그러니까 까보면 뭐가 나올까? 염려를 까면 뭐가 나올까? 염려의 뿌리는 의심이에요. 감사의 뿌리는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내 앞에 나왔을 때는 의심하지 마라. 내 앞에 나왔을 때는 뭐예요? 믿어라 이 말이죠. 감사는 왜 나오는 거죠? 내가 염려거리를 구했는데 그게 이루어질 줄로 믿으니까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글을 쓴 장소가 어디죠? 옥이죠, 옥. 옥중서신이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 4장 안에 기뻐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기쁨과 희락과 관계되는 게 26번 나오거든요. 감옥에 있는데 뭐가 기뻐요? 엔 크리스토스. 주 안에 있으니까 거기도 기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니까 감옥도 기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렵죠. 돌아버리는 거죠.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는데 어떻게 관용을 베풉니까? 그런데 그는 주님이 곧 오시지 생각하니까 그냥 나를 감옥에 넣은 사람에게도 예수 믿으세요. 나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도행전 16장도 생각이 나는 거죠. 안 도망갔습니까? 간수가 놀래니까 주 예수를 믿어야지.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는 거야. 그를 데리고 가서 싸매주고 낫게 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 안에 있다. 주님 가깝다.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은 어디에 있다? 주에 있다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 안에 있으면 염려가 아니라 뭐다? 감사가 된다는 거죠. 목사님 말은 알아듣겠는데 지금 염려 너무 거리가 많은데 그게 됩니까? 여러분, 염려를 오늘 부른 찬송가 중에 있나? 어제 부른 찬송가 있군요. 염려를 이렇게 빠글러 보면 원소가 2개죠. 뭐죠? 속에 근심, 밖에 걱정. 염려를 빠글러 보면 속에서 일어나는 근심, 밖에서 들어오는 걱정. 이게 염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속에서 나오던 바깥에서 들어오던 근심, 걱정, 합한 염려가 있겠지. 그런데 뭐 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바꿔 말할게요. 아무것도 네 인생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 왜? 내가 있잖아.
그러면서 그가 7절에 염려하지 않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근거를 제시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킨다. 근데 이것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되게 독특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볼펜이 있는 분은 뛰어난이라는 단어를 가로 안에다가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가로 안에 넣은 거를 빼고서 읽어보면 어떤 말이 되지요? 모든 지각의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지각의 하나님은 뭐죠? 전지성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원문을 보면 이제 지각의를 빼요. 그럼 뭐가 남죠? 모든 것에 뛰어난이 남죠. 전능성을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번역을 어떻게 해놨냐면 지각이 뛰어난 것처럼 해놨어요. 아니,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는데 그게 뛰어나다라고 말할 이유가 좀 적죠. 따라서 이 본문은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얼핏 읽으면 모든 것을 뛰어나게 아시는 하나님이니까 뭐는 빠졌어요. 전능성은 안 보이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네 마음과 생각을 컨트롤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 아시니까. 따라합시다.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다 보면 기뻐진다. 여러분, 감사거리가 생겨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은데 감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가장 적당하고 타당한 때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감사거리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미리 하다 보면 감사가 도착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택배나 뭐나 주문을 음식을 딱 하면 그 다음부터 염려 안 하잖아요. 그죠?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를 딱 하면 택배 의뢰 주문서를 발송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 하는 거예요? 오기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 기다릴 때 굳이 짜증낼 필요도 없고 화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때는 뭐예요? 오겠다. 오겠다. 그게 기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 오늘도 아프시면요, 이렇게 하세요. 아프네. 할렐루야. 감사하네. 이렇게 한번 해봐봐요. 그럼 하나님도 미안하잖아요. 빨리 고쳐줘라.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지금 맛이 갔다, 애가. 빨리 고쳐줘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가난해. 오늘 아침거리가 없네. 감사하네. 돈 거지, 돈 거지. 야, 한 2억 갖다 밀어줘라. 이렇게 되죠. 제가 전도사 때 8만 원 받으며 전도사 생활했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니까 이게 생활이 어렵잖아요. 저는 돈 문제로 기도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는 너무 막막하니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책을, 저는 문제가 잘 안 풀릴 때는 무조건 성경을 머리맡에다 이렇게 펴놔요. 그것과 연관된 본문을 펴놔요. 이렇게. 연관된 본문 찾는 방법은 어려워요, 쉬워요? 성경을 다 외우면 쉬워요. 근데 다 못 외우면 조회를 하면 돼요. 뭐 주제 단어만 딱 치면 요절이 쫙 나와요. 인터넷이 잘 돼서. 그래서 위에다 탁 펴놔요. 그리고서 누워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나 지금 돈이 없는데 하나님, 나 지금 어머님도 식사 대접을 못하고 있어요.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돈 안 주면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방에서 퍼져가지고 누워서 이러고 있은 적이 있어요. 아내는 옆방에서 한숨 쉬고 있고 저는 마룻바닥에서 누워있고 어머니는 방에서 아파하고 계시고 가장이 된다는 게 참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러고 있는데 띵동 그래요. 주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빚쟁이가 온 거예요. 띵동. 그 다음 말이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시는데 상황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도장 가져 나오세요. 딱 그래요. 도장, 목도장을 가지고 탁 나가니까 찍어주면서 받으세요. 깜짝 놀랐어요. 상업은행에서 저에게 보낸 골드 신용카드예요. 저는 그때 당시 은행을 그만둔 지 5년이 됐어요. 여러분, 저는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카드를 사용하다가 은행을 그만둘 때 다 반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카드가 없는데 어떻게 5년 뒤에 신청하지도 않은 골드 카드가 저에게 배송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골드 카드는 그때 당시 현금 서비스를 어마어마하게 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에 멘붕이 왔어요. 난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일반 카드도 아니고 골드 카드가 오지? 그래서 그걸로 바로 정육점에 가서 뭘 사왔겠어요? 따라합시다. 삼겹살. 그래갖고 세 식구가 그걸 많이 먹고 그 카드로 어려운 시기를 지내가야 돼요. 저는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나 늘 그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 작은 사건이 저에게는 늘 뭘 가져다 줘요? 그렇습니다. 염려 없습니다. 그냥 미리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제가 이상한 이야기 해볼게요. 요즘 저는 금전적으로 그렇게 넉넉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어제 저녁에 제가 매일 하루에 한 번은 헌금을 5만 원씩 해요. 근데 어제는 못했어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나 헌금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목사님, 몸이 안 좋으시죠? 이걸로 맛있는 거 드세요 하고 탁, 저는 여러분도 그렇지만 그 돈이 들어오면 통장에 핸드폰에 이렇게 뜨잖아요, 그죠? 예. 저는 국민은행이니까 노란색이 뜨거든요. 노란색 마크가 이렇게 갖고 이게 딱 나온단 말이에요. 딱 하는데 누구 이름이 딱 뜨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을 만난 지 18년 전이에요. 18년 전의 사람이 세상에 거기다가 이름이 딱 떠? 하고 보니까 전 그분하고 통화도 한 적 없어요. 근데 100만 원을 보낸 거예요. 목사님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저거 하세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거 제가 어제 하자고 그랬잖아요. 저도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 걱정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해라. 물론 100만 원은 안 해요. 제가 돌았습니까? 100만 원 하게? 아니 11조 이상은 제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야, 저는 이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 간증을 하는 게 아니라 어제 저녁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안에 또 뭔 일이 일어날지 따라합시다. 가슴이 벌렁거린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 가슴이 벌렁거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찌질이같이 그냥 찌그리지 말고 약간 맛이 간 사람처럼 실실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 갖고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행복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찌그려 애절하게 부르짖는 것도 가치가 있지만 응답될 줄로 믿고 그저 여유롭게 하나님 앞에 그저 나아가고 감사하는 건 얼마나 더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오늘 세 번째 단계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먼저 기도하기 전 당신을 다스리십시오. 감정을 정리하세요. 주 앞에 나올 때 다른 사람하고 풀고 나오세요. 그러면 주님이 당신이 염려하지 않는 걸 보고 바로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오늘 하루 내내 어디에서 역사가 일어나는가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웨이팅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그냥 여러분의 소원이니까 뒤집어지게 재밌게 해드리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많이 수요 예배 나오시고 오늘 저녁에 이 교회가 1000명을 향하여 갈 수 있는 6가지 전도 전략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겠습니다. 주님 부릅니다. 주여.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했는데 부족한 종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드립니다. 능력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엄인용 학생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세요. 엄혜린 학생 하나님이 솔로몬과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셔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자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연아 집사님 기도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재정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조찬님 집사님 이면주 집사님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어머니로 살아가게 하소서. 감사와 찬송 드리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태의 문을 열어주소서. 주님 태의 문을 열어주소서. 문소정 청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양순규 전도사님 좋은 짝을 만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순미에 감사합니다. 정인수 권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인수 권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김옥희 집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감사만 되게 하소서. 남편 오현열 주님 헌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발걸음 주의 전에 속히 인도하소서. 아들 하나님이여 오성교 주님 하나님 첫사랑 회복해 믿음의 대피를 만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홍석정 목사님 오나영 사모님 오직 성령 충만을 주세요. 조영민 청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 따라가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기를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로 이루어 주옵소서. 영창호 권사님 미자립교회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임종순 사모님 치료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신동문 조혜연 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이영미 권사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박이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지영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선미 권사님 성회기간 동안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열매 맺어 영혼 구원에 힘쓰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배태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윤선영 전도사님 성령 충만 끝까지 충성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박재신 집사님 주님 앞길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강성혁 집사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조정훈 박상희 집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정란희 집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윤선의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김상현 집사님 이면주 집사님 하나님 부흥회를 통하여 거듭나는 예수 비전 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저희 가정에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잉태하게 하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우은영 집사님 가족의 건강함을 허락하사 평안케 하소서.
이승환 집사님 성령의 불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안기환 목사님 진정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장은미 집사님 저와 우리 집이 모두 구원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 소원 예물을 드립니다. 이종석 안수 집사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선교 부재 열매 사역에 풍족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장 11조 300만원 드릴 수 있는 사업장 3곳을 주시옵소서. 응답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소원 예물 드립니다. 윤광순 권사님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소서. 기도의 영권을 허락하여 주소서. 소원 예물 김수곤 장로님 예수 비전 교회 말씀에 흥황하여 부흥하기를 소망하며 자녀들이 건강하고 믿음의 가정 세워가길 원하며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주신 소명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소원 예물 윤민석 박정희 집사님 친정어머니 4월 3일 대장암 수술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잘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마무리 줘주세요. 회개 영혼 구원 허락하시고 불신가족 속히 돌아오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원 예물 박인숙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와 온 가족 자녀들 후손들 영혼을 구원하여 주세요. 나의 질병과 아들 일형 당뇨를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감사드립니다. 소원 예물 김종명 집사님 최경숙 권사님 태국 예지가족 영혼 구원 하나님의 또한 체중도 조절되며 진영 사업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이 오늘 저녁에 소원 예물을 드릴 터인데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빠른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를 올려옵니다. 예수비전교회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 남전도회 여전도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안희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하나님 남자 집사님 여자 집사님 서리 집사님 권찰님 성도님 청년들 학생 어린아이까지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요 도와주세요. 아버지요 도와주세요. 아버지요 인도하여 주세요. 아버지요 붙들어주세요. 아버지 이 재단이 1000명을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발전 그리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쏟아지는 재단이 됨을 믿습니다. 정의와 공의와 애국을 외치는 이 재단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소서. 아버지요 영광을 받으소서. 아버지요 영광을 받으소서. 아버지요 영광을 받으소서.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재단을 기억하여 주세요. 잠실 여성교회, 일산 여성교회, 영국 여성교회, 고창 여성교회, 조선 여성교회, 강동 여성교회, 아버지 세동탄교회, 수리선민교회, 아버지 천안성덕교회 하나님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교역자 한 사람 장로님 한 분 한 분을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권사님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와 자비로 채워주시기를 빌고 기도합니다. 영화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아버지요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대한민국을 당신의 장중에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남북한의 관계를 붙들어 주셔서 동족 삼잔의 비극이 없게 하시고 남북평화 통일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일관계, 한중관계, 한러시아 관계, 한미관계가 원만하고 지혜로운 외교관들이 하나님의 우리나라의 모든 위기를 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실리 외교로 인하여 심히 어렵고 곤고한 중에
아버지 고금리, 고환경, 고물가, 하나님의 저출산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성서한국, 선교한국, 선진한국, 통일한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빌고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의 더 풍성한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부흥과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제단이여 우리의 영혼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들고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영혼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하루, 오늘도 응답을 기대하는 하루 꼭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고 또 이기게 승리하고 또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능력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주여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인도하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재단에 보내보내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아버지는 기도주시고 구원을 평안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입을 무겁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또 사랑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미워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호받게 하시기를 간절히